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위 느헤미야서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 서와 느헤미야가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1, 에스라 2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70년 때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라고 불러가지고 따로 이 책을 느헤미야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었냐. 두 번째는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구성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한국 1.5cm, 2cm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그 2세대가 대사가 되어가지고 한국 대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아주 젊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나이 또래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한국의 대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사람의 부모는 물론 모든 그 일가 친척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그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 대단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그 배경을 보면 역사적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뀐 거예요. 네? 근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가 왕권을 잡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특별히 사면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헤미야 이 지금 읽은 그 말씀 그때로부터 약 90여 년 전에 제1차 포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리더는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들의 그 성전,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라 돌려보내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많은 그 주변에 방해와 반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나름대로 건설을 하긴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 그 이 왕 때에 페르시아에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스라라는 선지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로 포로가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도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악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학개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가 있고 뭐 힘드니까 그건 그만두고 무슨 우리라도 좀 살자, 나라도 살자 해서 자기들 집만 짓고 그저 정착하는데 전애들이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13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후손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1세대가 아니고 그 후손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항상 Where are you from? 당신 어디서 왔어? 묻습니다. 왜? 우리 얼굴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미국에도 보이지 않은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도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도중에 막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물며 느헤미야 시대에 그냥 이민 온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손이다. 2세다. 제가 상상해 볼 때 엄청난 견제와 엄청난 이제 차별과 뭐 이런 걸 받으면서 느헤미야는 자랐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 당시 가장 정말 위대한 제국의 왕의 측근에서 왕의 수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발탁이 됐다. 그것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뚫고 올라간 말하자면 유대인 그 동포 사회에서는 입지전적인 정말 아주 가장 훌륭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술 맡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겠지만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 높은 지도자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술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해야죠. 그 책임을 맡기는 사람은 많은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면 신원 조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플러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면 매일 왕을 만나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 전하는 말 큰 파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위치에 이제 그야말로 성공한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 성공한, 어쩌면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보다도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 계층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느헤미야에 져 있다면은 페르시아 풍습도 잘 알 겁니다. 궁중의 예법을 따라야 하니까 그 나라 옷을 입었을 겁니다. 왕이 가는 곳은 다 따라가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페르시아의 풍습을 이제 따라야 되고 또 풍습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왕이 명령하면 따라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살았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성공을 했고 페르시아의 그 참 궁중에서 지나고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께 이제 정말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기에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했던 경건한 참 유대인이었다. 정말로 신앙의 유대교를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자동적으로 가는 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가, 아마 이 형제도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이겠죠. 몇 사람이랑 같이 그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방문했다가 돌아와가지고 2절에 보니까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그 하나니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납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냐?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자기 형제와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도 마십시오. 가보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갔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또 성경은 다 허물어졌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소식,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 참 안 됐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경건했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두고 온 그 고향, 또 자기의 그 조국, 옛날의 조국, 딴 나라에서 태어나는데 얼마나 이게 강했겠냐 하는데,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조국을 사랑했던, 관심 많았던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참 수천 마일 떨어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소식에 대해서 항상 미감하잖아요. 한국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북에서 뭐 포탄을 쐈다 하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 동포인데 그런 일을 보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언가 잘못한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기 예루살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는 슬퍼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느헤미야 1장에 소개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4절 5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쭉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고 페르시아의 그 관원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서 부르는데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분되어 있고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등등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느헤미야가 믿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여기서 그 6절 상반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간구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잘 아세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데 간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참 부족함이 없고 잘 될 때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할 때가 많이 있죠.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간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구한 다음에 바로 한 게 뭐냐? 회개였어요. 기도에서 항상 회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회개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의 범죄만 회개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범죄, 또 가족의 범죄, 자기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됐겠죠. 그러나 지금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돌아가서 또 똑같은 조상들의 범죄함을 또 한 거예요. 네. 옛날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자기의 가족의 죄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8절 9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말씀은 느헤미야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들이 범죄하면 포로로 잡혀가겠다. 잡혀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때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 세상 어디 있더라도 다시 내가 불러오겠다.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 옛날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느냐, 상기시켰느냐. 그것도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이요.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그 애들이 흔히 자기 부모에게 뗐을 때 옛날 엄마가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뭐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조르는 경우가 많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그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는 느헤미야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겸손한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죄 진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알아서 뭐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미약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그런 존재요, 미물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자기의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에집트의 종로를 할 때 하나님의 크시고 강한 손으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다시 느헤미야가 주여 구하오니 다시 재차 간구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그 구성 요인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고, 겸손한 자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회개했고, 다시 재차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허물어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벽은 온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성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교우 간에 여러 가지 무너진 그 성벽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큐티도 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고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전혀 감각도 없고 걱정도 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온전합니까? 성벽을 다시 건축합시다.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